샬롬. 7월 21일 목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이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23절에서 29절까지는 먼저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특이하게도 지금 이 모세를 소개할 때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지 않고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 수신자들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제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왕조의 특징을 두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는 이 정통 애굽인들이 아닌 이방 족속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출신이었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총리로 등용하는데 그렇게 거리낌이 없었던 왕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세워졌던 왕조인 이 새로운 왕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조는 정통 애굽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고센 땅을 중심으로 당시에 급격하게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새 왕조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온갖 핍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자 이 새로운 왕이었던 바로 왕은 산파들을 시켜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려주죠. 자,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모세의 출생을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시지요? 네, 만약 배고파서 우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바로 군대에 잡혀가 죽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요게벳과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것도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이 모세의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믿음보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훗날 모세는요, 이 애굽에서 아주 훌륭한 왕궁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곳은 온갖 보화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안에서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곧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유산을 모세가 바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냐?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믿음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지켰던 믿음의 결과,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그 자녀에게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모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력과 지위를 거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속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넓은 곳에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자, 사실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다 한들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진 그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줬던 믿음, 그리고 모세로 이어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더 넓은 곳에 살아야지, 그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 거절하는 것,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힘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귀를 열어 주의 깊게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많은 것을 포기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말씀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면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농부 안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진짜 보물인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더 간절히 사모했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의 하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포기와 버림은 결코 잃어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얻게 됨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삶 속에서 내리는 믿음의 결단과 작은 순종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무언가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작은 순종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과 3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 다른 믿음의 인물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물이 다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지금 30절을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왔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여호수아를 떠올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 31절을 보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인물로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로 셈하지도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여인이 지금 믿음의 인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다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합은요, 분명히 가족들과 세상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하루하루 몸을 팔아서 삶을 연명해 나가는 기구한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있어서 전혀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편이나 출신이나 어떤 능력이나 신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합은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보아스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죠. 잘 아시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게 되고요.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며 훗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되는 순간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모세의 부모를 통해 확인한 믿음이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권력,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확인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 주심을 더 기대하며 낮은 곳,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을 통해 확인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출신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탁월함 등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바통을 주님과 함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열조들의 삶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새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처럼, 모세의 믿음처럼, 라합의 믿음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순환을 더 즐거워하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